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교인들과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독서 모임이에요. 좋은 책을 하나 선정해서 같이 책을 읽는 그런 모임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원래 4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일이 좀 많아가지고 5월부터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려고 그래요. 제목만 보면 무시무시하죠. 뭐 내면 세계, 막 사실은 그런데 되게 쉽고 재미있는 책이에요. 재미 이야기들로 있는 책인데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한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눈을 떠봤더니 또 창밖을 봤는데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이 땅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거기 차들이 다 땅에 빨려 들어가고 잔디도 빨려 들어가고 그래요. 이제 곧 아파트도 막 빨려 들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걸 함몰 웅덩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봤더니 지하수가 마른 거예요. 그 땅 밑에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가 땅을 받치고 있었는데 가뭄이 심해지면서 물이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밑이 비었으니까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이걸 함몰 웅덩이인데 이걸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땅 위의 세계만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의 세계도 있어요. 그 땅 밑의 세계가 땅 위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땅 밑의 세계가 무너지면은 땅 위의 세계도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우리 외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도 있습니다. 가뭄으로 물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면의 세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사업장, 직장, 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들, 외면의 것들이죠. 이 내면의 에너지가 무너지면 우리 외면의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내면의 세계에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서점에 가보면 뭐 대부분 책들은 현실 세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 뭐 이런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돌볼까? 자녀를 잘 키울까? 뭐 그런 것들, 인간관계를 잘하는 기술을 갖는 된 책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만 살다 보면 어느 날 함몰 웅덩이가 생기는 것처럼 내 내면이 무너지게 돼요. 탈진하게 되고 목표가 상실되게 되고 허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보이는 삶도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걸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간디예요. 간디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죠. 영국 식민지에 인도를 독립시키는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간디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은 그가 독립운동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독립운동을 했던 방법 때문에 존경을 받아요. 간디의 독립운동 방법은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죠. 독립운동 나가러 누가 때리면 맞았어요. 욕하면 욕 먹었어요. 감옥에 가두면 갇혔어요.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같이 폭력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냥 평화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독립시켰어요. 그래서 마하트마란 말이 붙잖아요.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 이런 뜻인데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그런 존경을 받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간디도 사람인데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욕하고 때리고 가두면 왜 그러냐고 저항도 할 만한데 어떻게 간디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학자들이 연구도 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간디가 그렇게 지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간디의 물레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레가 뭐냐? 사진, 이게 간디 사진이에요. 간디가 이제 물레가 뭐냐면은 목화 있잖아요. 그걸 거기서 실을 빼내는 거예요. 그 실로 이제 천을 짜죠. 그 옷을 입어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영국의 직물을 수입해서 이제 살았는데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자 이래가지고 직접 저렇게 물레질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낮에는 독립운동하고 바빠요. 힘들죠. 저녁에 들어오면 저 물레를 2-3시간에 돌렸답니다. 저걸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스린 거죠. 한 주간에 내 마음에 붙었던 안 좋은 것들 떨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디의 물레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루 종일 붙어있던 거 안 좋은 거 떨어내고 내면을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죠. 더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구나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간디에게 물레가 있었다면은 다윗에게는 저녁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시편 4편은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생각지 못했던 다윗은 예상 못했던 다윗이 머리도 못 묶고 산발한 채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요. 비참하죠. 그런 비참한 도망 중에 쓴 시가 이 기도가 오늘 말씀 시편 4편입니다.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다윗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힘든 순간을 다윗을 끼게 한 건 뭐냐? 저녁 기도였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평안히 누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꿀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녁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평안히 누울 수 있었고 단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의 저녁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저녁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1절, 2절 보면요, 1절은 좀 과거 일을 기록하고 있고 2절은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2절을 보면요, 현재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랬습니다. 이제 인생들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광 보니까 다윗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바꿔서 욕되게 했어요. 다윗을 되게 욕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 방법은 뭐냐? 헛된 일과 거짓말로 다윗을 완전히 추락시켜 버렸어요. 이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건데요. 사무엘하 15장 보면은 아침이 되면 이 압살롬은 옷을 잘 차려 입고 왕궁 문 앞으로 딱 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억울한 걸 호소하고 재판받으려고 오거든요. 그 사람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억울한 얘기를 쭉 들으면 그 사람 편을 다 들어줘요. 진짜 힘들었겠네. 당신 말이 다 맞네. 그런데 우리 지금 왕은 당신을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당신 재판 억울함을 못 풀어줘.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나 내가 왕이 되면 꼭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다윗 왕은 그 당시 왕에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재판을 했어요. 사람이 많은 경우 재판관을 세워 재판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거짓말한 거예요. 왕이 재판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은 좋아하고 다윗 왕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네? 미워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다가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웠겠죠. 그게 상황이에요. 그때 기도했거든요. 1절 볼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과거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기 있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옛날에도 이런 곤란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셨어요. 이 옛날의 일은 뭐냐? 사울 왕과의 관계예요.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많이 들은 골리앗이 딱 서니까 아무도 못 싸웠는데 다윗이 용감하게 나 골리앗과 싸워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했죠.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요. 질투와 시기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버려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무려 10년을 역적이 돼가지고 하루하루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구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억울한 일을 똑같이 당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 했냐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곤란 중에 어떻게 하셨느냐? 너그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너그럽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넓은 곳으로 나를 안내하셨다. 넓은 곳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좁은 데 있으면 어떡해요? 불편하잖아요.
많은 지하철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넓은 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지잖아요. 즉 이런 곤란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편안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때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곤란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나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시대는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그렇죠? 항상 거기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경쟁이 있고 거짓과 괴율이 난무하죠. 그 가운데 살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은 밤에 잠이 안 오죠. 속에 불이 나니까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노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괴롭죠. 억울하죠. 속상해요. 마음이 막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이걸 다 읽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데 눈 감아봐도 한숨만 나오고 생각만 나요. 그럴 때 어떻게 이거 읽으라 이거예요. 기도 안 되면 읽어요, 여러분. 읽기도 힘들면 요즘 유튜브 보면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걸 들으세요. 마음이 너그러우실 때까지. 마음 편할 때 읽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간디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괴롭혔던 모든 생각에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편안히 자고 편안히 눕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저녁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있는 말 그대로 하면 떨면서 범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이 떤다는 동사가 독립되어 있어요. 첫째, 너희는 떨지 말아라. 너희 참 떨어라. 떨어라. 범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떤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지고 판단할 그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는 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중에도 죄를 짓고 모르는 중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심중에 말한다는 말은 뭐냐? 자기 스스로 자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런 뜻이겠죠.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의 일을 반성해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번역 성경은 이 4절 이렇게 번역해요. 두려워 떨어라. 죄를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 것은 없는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짐이 다 사라져요. 평안해져요. 그럴 때 편히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특히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참 저는 이게 좀 많이 깨달음이 왔어요. 다윗이 기도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의는 뭐죠? 옳고 그른 거죠. 그게 의잖아요. 옳고 불의의.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만약 옳고 그른 걸 계산기로 두드렸다면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앉아있죠.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다윗처럼 이런 일을 당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좀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런 거 잊어먹고 옳고 그름에 사로잡히게 되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끝은 뭡니까? 회개 기도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상처에 매여 사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에 눌려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 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 나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 버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두면은 계속 그 상처를 품고 미움과 원망의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목사님은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이분도 아주 그냥 열심히 감리교를 만든 분인데요. 이분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합니다. 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죄를 미워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나의 가슴에서 멀리 몰아냈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마음, 그처럼 값없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당신의 피를 언제나 느끼는 마음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셔요. 평안하게 하시죠.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십니다. 다윗이 기도의 결과가 7절 8절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주의 사랑을 받았더니 기뻐해진 거죠. 8절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러고 나니까 평안히 자고 눕잖아요. 제가 이거 설교 원고 없는 얘기인데 하나 할게요. 예배 시간에 자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답니다. 그래 내가 예배 시간에 저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나 자나 보다.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위로하기 위한 말이고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은 기도하며 내려놓고 의지하니까 잠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옳아서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사랑하지 못한 죄가 제일 큰 죄구나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요.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더라도 잘 때 그런 말 하더라도 여러분 목사님 나 들으라고 좋게 하시는 말이구나 생각하시고 본뜻을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간디의 물레가 필요한 거예요. 내면의 영적 에너지가 늘 필요합니다. 저녁 기도든 아침 기도든
일기를 쓰든 성경을 읽든 여러분 어떤 형식이든 간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빼놓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